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지상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는 이미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수직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수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웃 간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간에 떠들썩하게 떠오르는 사건들, 이슈로 떠오르는 사건들이 이번 주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인데, 음주운전, 이런 부분들, 또 바꿔치기, 그리고 옳고 그름이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팬덤이라는 문화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덮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들, 과연 이런 부분들이 왜 생겨날까라는 것, 또 갑질 의혹, 이런 부분들이 옳고 그름, 과연 어떤 것이 무엇 진짜인지 저희는 현장이 없었으니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피해자가 될 것 같아요. 누군가는 피해자가 되고 누군가는 가해자가 되고, 또 예전에 나왔던 여러 사건들 속에 영국 BBC 방송에 다시 방송이 되었던 버닝썬 사건들, 그런 부분들이 다시 조명이 되면서 세간에 떠들썩한 가슴 아픈 소식들이 펼쳐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걸까? 여러 가지 부분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속에 꼭 자리하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 나만 아니면 돼라는 편협된 사고방식과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 그 버라이어티 쇼에서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복불복고 게임에서 나만 아니면 돼. 다른 사람이 뭐 하든 나만 아니면 돼라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어떤 편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그런 부분들,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는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후에 나타나는 행동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자신만의 사고방식과 편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교회가 역동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교회가 확 이제 발전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10장, 9장 그 앞에까지는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어떤 부분들로 전파되었느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고 10장이 되면서 이제는 유대인 중심의 복음 전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인데, 오늘 10장에 그 중심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음은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의 삶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그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느냐?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첫 번째는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라고 말씀하고요. 2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이사랴는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었습니다. 즉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자기의 부하가 1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의 그룹의 장이었던 겁니다. 군대 장관이었죠.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이방인과 별개로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던 경건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늘 묵상하고 분별하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고넬료가 묻습니다.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시몬을 찾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요빠에 가서 시몬을 청하라, 시몬을 만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토달지 않아요. 그냥 순종함으로 예스. 우리 큐티 책에는 즉각 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고넬료는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요빠로 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성령님이 동일한 시간에 베드로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뭘 보냐? 성경을 읽진 않겠지만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땅에 기는 네 발 가진 짐승, 그리고 기는 것 뱀 종류,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것, 이게 새 종류죠.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뭐하라? 잡아먹으라 얘기합니다. 베드로 일어나 잡아먹으라. 고넬료가 그 말씀이 있을 때 즉각으로 아멘 순종하면서 요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즉각 순종이 아니라 즉각 거절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잡아먹으라고 얘기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거기서 거절해요. 그 거절했던 내용이 14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거절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쫙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구절을 뽑아오려고 그러는데 11장 전체가 다 이 내용이에요. 전체가 다 이 내용. 그래서 네 발 달린 것,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것들을 레위기 11장에서는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깨끗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부정한 것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정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그래서 네 발 달린 것,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은 아예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왜 그걸 나보고 먹으라고 하느냐? No, 거절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던 성령님이 한 번 더 말씀하세요.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이 15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을까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속되다 하는 거,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고 잡아먹어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네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여기 말고 한 번 더 있어요. 한 번 더 나타난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리워져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이어지는 것인데,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꿈을 꾸거나 뭐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뭔가를 깨닫고 나면 고민을 하잖아.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 뭘 얘기하는 걸까?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이 환상을 본 이후에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도대체 이걸 왜 보여주신 걸까? 의아해하고 있던 중에 기가 막히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또 한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생각할 때 시몬의 집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 사람들은 누가 보낸 것이다?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 속에서 보았던 부정한 것이라고 느껴졌던 그것들은 바로 무엇이냐? 베드로의 편견을 깨라고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별되었었어요. 그래서 구별되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상황 속에 베드로도 복음의 사도였지만 복음의 사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유대인은 유대인, 이방인은 이방인 이렇게 구별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준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방 사람들을 보내주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는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 선교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했던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 이후에 이방인들이었던 그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고 이제 그들과 함께 이방인 선교의 시작으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 선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회심하는 것으로부터 이방 선교가 시작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 못지않게 중요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방인 고넬료의 등장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고넬료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방 선교가 더 확실하게 펼쳐가도록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 이방 사람 고넬료였습니다. 그러면 당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어떠하냐? 그냥 전하면 되지 않나?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한테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건 아닌가?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복음이 성경 사도행전 9장 말고 8장까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 전파됐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파됐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 전파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그 전까지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등장하고 고넬을 통해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틀을 깨는 거였어요. 복음의 틀을 깨는 것. 복음의 대상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복음의 대상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그 틀을 깨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고넬료의 등장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시작될 때 키즈 카페를 하면서 저희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요즘에 한국 교회에 키즈 카페 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고 소식 들어보면 저희보다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좋고 넓고 정말로 깨끗하고. 그런데 저희 교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키즈 카페로 교회가 시작된다고 할 때 신문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조명을 해 주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키즈 카페 한다고 해도 누가 관심도 갖지 않아요. 이미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틀을 깨는 거였어요. 교회 개척의 틀을 깨는 부분들. 지금 교회에 쭉 와보면 지난주에 우리 의왕의 은혜장로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오셨었는데 그분들과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저희 교회에 더 행복한 스테이지라고 써있는 것도 정말 놀랍다, 신기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보통 교회 하면 뭐예요? 십자가 딱 있고 의자 딱 있고 이렇게. 그게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의 틀을 깨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누군가가 시작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쭉 이어갈 수 있는 건데 오늘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그 틀을 깨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고 고넬료를 받아들였던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당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사도들의 인정과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도들의 인정과 지지가 필요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첫걸음의 시작을 누구를 사용했느냐? 정통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셨던 겁니다. 왜냐? 정통 유대인들 베드로가 이방인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다른 사람 그 누구도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깨셨던 거죠.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 생각하지 못했던 누군가가 등장한다면 그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라고 믿고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생각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따라서 할까요? 생각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선풍기 좀 켜주세요.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누구야?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를 부를 때 환상 중에서 밝히 보여줍니다. 고넬료를 부르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즉 고넬료의 마음을 열고 그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생각지도 못했던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신앙 사람들 환상을 혹시 한 번이라도 보신 적 혹시 계십니까? 환상을 보셨다. 보신 분 혹시 계세요? 없어요? 네, 저 혼자 들고 있는 거죠. 네. 예전에 그 수련회에서 제 아내가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보고 그 환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환상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환상은 늘 보는 것이 아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근데 그 특별한 경우인 환상을 오늘 고넬료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환상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환상이라는 단어는 호라마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상상하는 것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허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현상들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결국 허용된 생각이나 뭐 여러 가지 펼쳐지는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펴서 생각하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호라마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그 단어를 지금 고넬료에게 나타나는 환상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환상이 또 누구에게 나타나냐? 베드로에게 똑같이 나타나요. 오늘 보면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뭐한 중에? 황홀한 중에.
이 성경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황홀한 중에라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 안 하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헛것이 보인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까요? 앞에 시장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헛것이 보인 걸 거다라고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황홀한 중에라고 쓴 것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앞에 이야기했던 환상입니다. 어떤 상상의 나래를 피거나 헛것을 본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실제로 나타난 주관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바로 황홀한 중에, 이 환상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오늘 고넬료에게도 나타나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고 사도행전은 여러 군데서 이런 환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할까요? 복음이 전파되거나 복음으로 사역할 때, 복음으로 사역하거나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 속에서 환상이 나타나요. 결국 하나님은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환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펼쳐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사람,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를 사용하셨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한 명이라도 더 살아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하나님은 왜 스데반 집사 같은 훌륭한 사람을 죽게 만들었을까? 이거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결국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칩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치면서 결국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는 계기가 돼요. 이걸 우리 인간의 생각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을 핍박하던 사울을 변화시켰어요. 사울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사용을 하십니다. 빌립보 교회가 시작될 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우연히 만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것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든 방법을 통해서든.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도 방법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준비시켰고 이들을 보내신 것이죠. 심지어 사울까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굉장히 많은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저래서 안 되고, 지금 상황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교회는 이러해야 되고 이건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편견이 너무 많은 부분 우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거나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뭐 때문에? 편견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야 돼, 방언은 이렇게 해야 돼, 뭐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사고방식과 편견이 너무 많은 부분 우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얼마 전에 저희 성도님 가족 중에 한 분이 위중한 상태여서 전화로 기도해 드렸어요. 전화로 기도해 드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누워 계신 그 어머니에게, 어르신에게 기도해 드리면서 함께 선포했어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 끊고 나서 저를 연결해 주셨던 그분은 저희 교인도 아니고 또 교회를 다니는 분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를 연결해 주셨던 그분에게, 조카에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전화하기까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랑 통화하셨던 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그의 남편도 교회를 다니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결을 해주는 분도 염려가 됐던 거예요. 또 전화해주는 저도 염려가 되는 겁니다.
전화 받으면서 혹시나 불편하진 않을까, 또 연결해준 가족에게 뭔가 또 다른 욕먹게 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 생각들이 들었지만 결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편견과 나의 선입견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전화를 했는데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 전도를 할 때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편견이 너무 많아요. 뭔가 할 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뛰어넘는 나의 편견이 그것을 가로막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앞두고 먼저 고넬료를 등장시켰지만 고넬료를 등장시켜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베드로의 편견을 깨는 것이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신념을 깨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방인과 유대인을 정확하게 구별하면서 복음은 유대인에게 선포되어야 된다고 하는 베드로의 그 편견을 깨면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그 일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나의 편견이 있다면 그 편견을 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편견이 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저희 교회는 지금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진주산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전교인 연합수련회를 볼 때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전교인 연합이 중요할까요? 전교인 수련회가 중요할까요? 전교인 연합이 중요할까? 전교인 수련회가 중요할까? 연합? 네,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둘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을 찾는다면 전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연합, 쉽게 얘기하면 연결되고 합해지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고 합해지는 것, 그게 연합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었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지체이지만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고 이미 결합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연합은요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은 서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은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서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 돼야 돼, 하나 돼. 그거는 의도는 알겠지만 정확한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셨고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을 힘써서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힘써야만 그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힘써야 돼요.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함께 힘을 다해야 부부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힘써야 합니다. 이번 수련회 전체 주제가 뭔지 아시죠? 뭔가요? 믹스입니다. 커피 믹스, 믹스입니다. 근데 나중에 말씀 나눌 때 함께 보겠지만 제가 믹스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믹스되었고 앞으로도 더 풍성한 믹스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현장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믹스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미 연결되었고 공동체가 연결된 우리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서로 섞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세워지는 또 하나의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 MG가 서로 믹스되고 각 부서가 서로 믹스되고 각 셀 공동체가 서로 믹스되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고 또 하나의 출발이 되는 것이 이번 전교인 여름 수련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연합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이런 연합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 그것은 바로 나 중심의 삶입니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우리의 편견이고 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이런 연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별개일 겁니다. 그러나 가끔 보면 나 혼자 있을 땐 좋은데 연합하는 것은 그때마다 쏙쏙 빠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 여름 수련회는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3일 시간 못 내면 단 하루라도 가시고 아니면 적어도 이틀이라도 가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회사 바쁘지만 토요일 주일은 쉬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날 밤 늦게 퇴근해서라도 오시면 토요일 주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혹시 무슨 일정이 있다 그럼 토요일 날 저녁 집회 끝나고 주일 날 일찍 오셔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같이 모아서 힘써서 서로 연합하고 지킬 수 있는 그렇게 함께하는 여름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거라고 믿고 함께 동참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함께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나의 생각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찬식을 할 거예요. 시간이 좀 갔지만 성찬식이 그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예식, 이것이 바로 성찬식이잖아요.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준비위원들 나와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